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영상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신신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증도가 첫 시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요일 영상을 하면서 그래도 잠깐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잘 듣는다라기보단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런 일을 계기로 인해서 본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일이라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쪽을 굉장히 선호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의 삶들이 계속 만들어지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하는 쪽 또 내가 살아가는 쪽이 이왕이면 좀 바른 쪽 또 좋은 쪽이면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본인이 다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이 성가에서도 그렇고 이 스승에 대한 또 스승과 이 제자들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런 이 본인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던가 특히나 이 불교에서 또 선종에서는 인가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해서 말이 인가긴 하지만 그만큼 이 스승이 중요하고 저는 또 이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도반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다 나의 안목이라는 것.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저절로 흘러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 흐름이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쪽이냐 아니면 이 욕망을 내려놓는 쪽이냐에 대해서 또 그런 방향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계속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선종에서는 좋은 거를 하는 것도 아니면 나쁜 것도 하는 것도 굳이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계속 일을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잘 곱씹어 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구나. 또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이 많구나 하는 이런 점들을 저는 분명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고 느낀다라면 어찌 보면 이 불교 수행하고는 한 발짝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할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해도 일한 티를 내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그런 경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까지 이야기를 한 이 신신명 이야기는 신신명은 이제 중국의 이 1조에서 6조까지 선종을 보면 신신명은 2조 해가 스님과 어찌 보면 이제 3조 승찬 스님 3조 승찬 스님이 2조를 만나고 나서 이제 깨우치고 나서 이 본인의 안목을 이 신신명이라는 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영가 증도가라는 것은 영가 스님이 지은 이 글인데 이 영가 스님은 이제 6조 해능 스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서 선종이 이제 달마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조까지만 이 6조라고 1조, 2조, 3조, 이제 6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조 스님 이후에 중국에서 이 선종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불교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이 불교가 유행을 하고 또 그 전에는 다른 불교가 유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대와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유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뭐 천태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들이 굉장히 많았고 뒤에 이제 선불교가 이렇게 태동을 하고 육조 스님 이후에 이 선불교가 어찌 보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가 증도가에 대해서 또 영가 스님에 대해서 그리고 뭐 증도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또 영가 스님과 이 육조 스님이 만나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증도가는 영가 스님이라는 분이 이 지은 글입니다. 그리고 영가 스님은 뭐 영가, 형각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또 어릴 때 출가하여서 뭐 3장을 뭐 두루자 다 읽으시고 굳이 말하면 이 영가 스님은 이 법화경 쪽, 그러니까 천태종 계열로서 이 천태지관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천태지관이라는 그 법화경의 그 책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이 유마경이라는 경을 보면서 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육조 스님을 참배하고 본인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확인을 하신 후에는 이제 선종의 선사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살면서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으신 그런 스님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영가 스님은.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천태종 계열의 이 스님이었는데 이 육조 스님을 이제 참배를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선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태종에서는 이 스님을 굉장히 안 좋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비난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홀로 계셨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제 누님도 계셨는데 누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또 조금 전에 말한 천태종인데 이 선종으로 가서 이 어찌 보면 깨달음을 이렇게 인가를 받고 선종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영가 스님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유마경을 보시다가 이 깨달음을 얻었다, 불신종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계신 절에 이 현책이라는 스님께서 이렇게 현책이라는 선사가 지나가다가 이 영가 스님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이 현책 스님이 이제 영가 스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대의 법사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영가 스님은 법사라고 할 건 없고 제가 이제 방등경, 대승경전을 배울 때는 스승이 있었으나 이 유마경을 읽고 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아직 본인이 증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가 스님은 그 현책 선사라는 분에게 이 증명법사가 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책 스님께서는 나로서는 이 그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쪽 남쪽에 가면 육조 대사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공부를 배우러 가니까 자기도 같이 가겠다면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육조 스님께 이제 같이 영가 스님을 모시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영가 스님의 나이가 31세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가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참방하러 갔을 때 육조 스님은 이제 법문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이렇게 법상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 영가 스님이 찾아가서 절도 하지 않고 이 선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세 바퀴를 돌고
짓고 있던 이제 육한장을 딱 짓고 육조 스님 앞에 우뚝하니 이렇게 딱 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저, 사무는 삼천위와 팔만 세행을 갖추어서 행동이 어긋남이 없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아만을 부리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 상상하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영가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이 빠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육조스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들 요달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영가스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본체는 곧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육조스님께서 내 말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인가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도반님들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또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육조 스님이 설법을 하고 계신 가운데 영가 스님께서 절도 하지 않고 이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육한장을 잡고 딱 섰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육조 스님께서 대저사무는 삼천위와 팔만 세행을 갖추어서 행동이 어긋남이 없어야 하거늘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아만을 부리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영가 스님께서는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영가 스님께서는 본체는 곧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첫 번째 선문답이 끝나고 육조 스님이 내 말과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여러 대중들도 그런 선문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 후에 영가 스님이 이제 위의를 갖추어서 육조 스님께 정중하게 이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가 스님이 바로 이 육조 스님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직 인사를 하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라고 영가 스님이 이야기를 했고 또 다시 육조 스님께서 누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남이 없는 도리를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영가 스님께서는 남이 없음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조 스님께서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영가 스님께서는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육조 스님께서 장하다 옳은 말이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하룻밤만 쉬어가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그냥 읽어드리면 육조 스님을 뵙자마자 인가를 받고 바로 이렇게 하직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가 스님께서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다시 육조 스님께서 누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가 스님께서는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육조 스님께서 내가 참으로 남이 없는 도리를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가 스님께서 남이 없음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또 육조 스님께서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영가 스님께서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육조 스님께서, 영가 스님의 등을 어루만 주시면서, 장하다, 옳은 말이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그리고 하룻밤만 쉬었다 가거라. 라고 해서, 이 영가 스님이 일숙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계에서 육조 스님을 친견을 하시고 육조 스님을 또 이렇게 거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돌아갔다라고 해서 일숙각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영가 스님께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 조계를 이렇게 이제 떠나서 나오시면서 조계에서 이제 조계를 한 차례 만난 뒤로는 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 고향으로 이제 본인이 계신 절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가 스님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가 스님은 제가 조금 전에 31살에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 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가 스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시는 나이는 이제 39살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확실히 깨닫고 그 깨친 경지에 의해서 이 증도가를 지었고, 또 천태종이나 이 천태종보다는 이제 선종의 사상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태종 쪽에서는 이 스님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증도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도가라는 것은 전에 이제 제가 신신명의 명자는 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의 명자였고, 이 증도가의 가는 우리가 노래를 할 때의 가, 노래 가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뭐 깨달음의 노래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증도가에 있어서 이 불교에 있어서 이 증이다, 해다라는 뭐 증오다, 해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뭐 한 번 정도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증오라는 부분은 완전히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 보는 방편에 따라서 또 보는 눈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돈수라던가 도노 점수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증이라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하나도 없고 또 행동마저도 정말 굉장히 여법해서 뭐 모든 게 이치에 다 맞는다라는 정도가 이 증오라고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오라는 부분은 이제 뭐 견해다, 지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마리로 그냥 이해하고 이해는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이렇게 해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증오가 맞다, 해오가 맞다 이렇게 따지라고 가리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나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저울질하고 따지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수행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특히나 스님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자기가 맞다, 뭐 내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완벽하게 좀 깨달아 보고
예,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예,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별로 그런 자리에는 좀 안 끼려고 하는 예,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이 증오라는 부분 완전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해오라는 부분 네, 어찌 보면 견해로 아는 것 아니면 머리로 알고 있는 이런 가르침이라는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오라는 부분은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얼음마저도 녹아서 그게 물이 되고 그 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을 증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해오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인 줄 아는 이치를 이제 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덜 녹은 뭐 그런 상태를 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뭐 도노다, 이제 점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확연히 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본인이 수행함에 있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도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방으로 다 깨닫고 나서 당연히 더럽힐 것이 없고 더러워질 것이 없으면 그냥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도노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부분은 깨달음 후에도 우리가 뭐 기존의 습성이 좀 남아있다, 뭐 이런 이론인데, 이 이론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뭐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지금까지도 이걸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반님들께서는 한번 본인이 진정으로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치를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한번 그런 말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증오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뭐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도가는 이 깨달음, 완전히 깨달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도라는 부분, 이 증자나 뭐 도자나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뭐 도는 뭐 증은 깨달음이라고 봤을 때 뭐 도 역시도 뭐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도가를 그냥 깨달음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증도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또 더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 가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가 스님께서 깨닫고 나서 오히려 더 즐겁게 노래와 같이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신명보다는 조금 더 긴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신신명보다는 긴 내용이고 또 글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의미도 이렇게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그렇게 뭐 빨리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 증도가를 보시면 첫 번째 글귀가 이 군불견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군불견가, 군불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어찌 보면 이 불교에서 저는 이 본다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야신경에서도 보면 뭐 관자도 나오고 견자도 나오고 뭐 조견, 오온, 계공도 뭐 이런 내용,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이 무의라는 것, 아니면 뭐 우리의 모습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바로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더 이상 덧붙일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치도 알아야 되고, 또 처음에 말한 좋은 만남,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좋은 자리를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가 잘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좋은 도반이 있으면 늘 그런 도반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혼자서라도 뭐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중에 굉장히 좋은 도반, 좋은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혼자서 가야 될 경우들이 저는 더 많다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내가 수행자다, 또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지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군불견이라는 것,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선사 스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못 봤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또 첫 문장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증도가에서 이 군불견이라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군불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육조 스님과 이 영가 스님의 이 선문답은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찾아보면 쉽게 잘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선문답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문답이 예전에는 그 예전의 스님들의 어찌 보면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서 내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내 가슴에 정말 확 이렇게 뭉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나타나고 또 나에게 보이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출가를 해서 저하고 굉장히 좀 가깝게 인연이 됐던 이 어른 스님들이 한 4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하면서 찾아가신 어른들도 있었고 같이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저희 은사 스님이 저에게 특히나 저희 공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우신,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고우 스님이라는 분도 계셨고, 또 석종사 가면 해국 스님이라는 분도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방향성을 잡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한 스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말하는 스님이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봉암사에 살 때 모시고 이렇게 산 어른이시고, 그 어른도 역시 지금은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는데, 봉암사에서 수자로 이렇게 사셨던 정명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은사 스님보다는 그분의 삶을 보고 또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생각이 좀 정립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이제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저 역시도 이 수행을 해왔고, 또 수행을 하면서 그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 길을 확립하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만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과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분명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스님들이 아니어도 본인들의 삶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그런 계기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또 그때의 순간을 내가 그때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지금보다는 더 좋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늦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라도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폭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산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한계점은 분명히 저는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기에 계신 투파님들께서도 한번 할 일 없는,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한 일이 없는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이면 스스로의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스스로가 행동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또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